출애굽기 23장 16절.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망각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 증상을 연구해 인간은 자기가 기억한 것을 1시간이 지나면 5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하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망각한다.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거 부탁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지켜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켜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십계명과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두 번째는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의 맥추절. 셋째는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여 창고에 드릴 때 지키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3대 절기예요. 우리가 매년 맥추절이 돌아오면은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3대 귀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절기를 축제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길을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난해도 감사해라. 기근이 들어도 감사해라.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절기를 주시며 맥추절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 마음이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는 감사하라 이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유월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새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먼저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완전히 밑바닥 생활이었어요. 천한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유재산도 자유도 없었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노예 신분으로 벽돌을 굽는 그런 일을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왜? 만약에 놓아준다면은 그 나라의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그들을 붙잡아 놔야지만이 맨 밑에서의 그 일들을 그들이 소화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떠난다면은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대체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바로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계속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전까지 9가지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주고 재앙을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장자의 죽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또 놓아줬지만은 다시 붙잡아 오려고. 그 재앙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됐겠지, 놓아줬으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다시 붙잡고자 뒤쫓아왔어요. 그런 사건이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에 불편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노예 같은 그러한 쇠사슬에 있는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목숨을 거둬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더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농사 지을 땅을 얻게 하셔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바람과 햇빛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햇빛과 물을, 바람을,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꼭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곡식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자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장절을 지킨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수확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곡식을 거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수장절을 지키며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6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렇죠?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을 거두어 저장하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수확했던 거, 얻었던 거 하늘 창고에 저장해라 이겁니다. 지켜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맥추는 보리예요. 보리는 지금 5월, 6월 달에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 추수해서 7월 첫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곡식 단을 묶어요. 보리를 묶어가지고 가루를 빠요. 밀가루처럼 반죽합니다. 거기다 기름을 넣고 반죽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한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추예요.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얻은 것, 보리를 수확한 것, 이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 곡식을 거두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리를 수확했으니까 하나님 이 보리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 곡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보리 수확한 것에 감사가, 그걸 떠나서 당연히 수확한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여름에 첫 수확한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첫 열매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감사예요. 절기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첫 얻었으니까. 또 여름에는 우리가 포도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해의 첫 열매예요. 첫 수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양과 염소의 첫 것은 하나님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이제 처음 직장인이 돼가지고 처음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야. 처음으로 되는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드리는 건 첫 열매. 6월 달에 말에 수확했던 그 보리를 처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첫 열매. 또 가을에 수확했던 것 드리는 그러한 열매의 첫 열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에게 영혼의 창고뿐만 아니라 육신의 창고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얻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곡식이든 그것이 우리의 열매든 모든 것에 다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처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화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유, 자식 농사가 힘들다. 이런 곡식이라든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자식 농사가 더 힘들대요. 왜? 부모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힘들대.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도 다 힘든 거예요. 수고한 겁니다. 애썼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농사를 짓는 밀과 보리와 열매를 짓는 그런 농부가 아닌 그러한 열매를, 그런 곡식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사랑인 줄 알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도록 얽매여 있는 것을 자유스럽게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자유스럽게 해방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할 거예요. 농부가 힘들게 땀을 흘리고 농사짓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맥주절을 잘 지내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은혜에 감사하시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